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을 당하면 즐거움보다는 괴로움이 먼저 생기는 것이 인간의 모습인데, 우리는 좀 독특하다 이런 이야기죠.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을 당하면 도망다니고 원망하고 하기 전에 환난이 오는 것이, 일부러 환난을 기다리는 것은 아닌다 할지라도 이제 환난이 우리를 떠나진 아니하죠. 이제 우리의 생로병사가 다 환난 아닙니까? 나는 늙는 게 싫다. 그래서 오늘부터 내가 이제 작심을 할 테니까 내가 오늘부터 늙지 않겠다. 늙으면 몸이 약해지고 또 뼈도 약해지고 혈관도 약해지고 심지어 피도 탁해지고 또 오염되는 거죠. 또 더러워지고, 그러니까 또 피부도 노화되고. 오늘부터 이제 결심해서 이제 늙지 않겠다. 이제 우리가 결심을 합니다. 우리가 고기를 먹지 않겠다. 내가 지금부터 사탕을 먹지 않겠다. 이런 것은 결심이 일부분 작동할 수 있다 할지라도, 말했듯이 나는 이제 오늘부터 이제 감기에 들지 않겠다. 오늘부터 구체적으로 혈관도 핏줄도 심장도 신장도 폐도 또 근육도 나는 오늘부터 이제 늙지 않겠다 라고 해서 우리가 늙지 않죠. 그런 면에서 이제 늙어가게 되면, 요즘 계속 신방을 하고 있는데 80세 넘으시고 또 각종 병들, 파킨슨이라든지 또는 고관절이 또 낙상으로 부러진다든지, 이렇게 해서 20대였으면 충분히 툴툴 털고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80, 90, 95세 이러니까 늙음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우리의 몸을 혹은 안팎의 이런 신체를, 장기를 약화시키는 거죠. 약화시키니까 아이고 목사님 참 세월이 빨리 갔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속에는 늙음을 이렇게 받아들임이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 가지 예만 들었는데 한 가지 예만 있지 않죠. 자녀가 없을 때는 자녀가 없기 때문에 생기는 아쉬움이나, 글쎄요, 그걸 고난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자녀가 없는 고난도 있을 수 있겠죠. 남들은 다 자식 재롱 보고 자식이 막 이렇게 자라는 거 보고 또 자식으로 인해서 효도 받는 거 보면서 부러워한다면 그것도 고난이죠. 내가 부럽다. 이렇게. 또 반대로 또 자녀가 있으면, 자녀가 없는 사람에게는 전혀 없던 고난이 있죠. 자녀의 존재로 인해서. 자녀가 고난이라는 게 아니라 자녀가, 또 그 아이도 하나의 생명체니까 또 그 아이도 자신의 생로병사를 또 진행할 거고, 다른 사람의 아픔에 작은 동참은 가능하겠지만 자식에서 벌어지는 늙어가고 병들고 죽어가는 이런 모습을 부모의 입장에서 지켜보는 것은 아주 고통스러움이죠. 그러니까 인생의 이 환난이라고 하는 것이 조절이 가능하지 않는 영역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목회를 하면 목회가 너무 감격스럽죠. 아주 기쁘고 또 힘이 들어도 또 목사기 때문에
또 서야 할 일들, 해야 할 일들, 또 준비해야 할 일들이 존재하니까 아이고 감격스러움이 있죠. 그러나 또 목회자이기 때문에 또 목회자가 아닌 사람들에게는 없는 환난이 있을 수 있겠죠. 모두나 다 동일합니다. 우리가 환난을 겪는데 환난이 다가올 때에 우리는 다른 사람하고 다르다. 뭐냐면 우리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다. 왜냐하면 환난이 다가오면은 늙음이 다가온다고 칩시다. 원망과 불평만 하지 않고 갑자기 뭐 조금 속이 안 좋았더니 뭐 암이 많이 진행이 되었다 칩시다. 자, 그런 소식을 이제 들었다 칩시다. 우리 가운데도 뭐 많이 있죠. 대한민국 국민의 3분의 1은 암으로 돌아가신다고 하니까 보통 한 3분의 1은 우리가 중풍이라고 하는 뭐 그런 종류 심혈관이 뭔가 문제가 생기는, 그러니까 뭐 셋 중에 둘, 뭐 둘 중에 한 명은 방금 말했던 2개 정도의 병명으로 돌아간다 치니까 우리 회중이 이 중에 절반 이상은 뭐 그렇게 되겠죠. 자, 이런 소식을 들었을 때 이건 환난이죠, 환난. 이런 소식이 들었을 때 우리가 뭐 놀라기도 하고, 아이고야, 이게 내가 뭐 생활 습관이 잘못되었나? 내 나름대로 꽤 노력한 것 같은데, 아이고 참, 이렇게 좀 낙심이 올 수는 있어도 우리는 과도하지 않는 것은 환난이 다가오면은 우리는 또 다른 즐거움의 세계를 구가할 수 있는데, 환난은 우리로 하여금 인내의 세계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대문이 되어질 수 있다. 환난을 통해서 평소에 가지고 있는 인내와는 수준이 다른 인내의 세계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고, 또 인내는 연단을, 인내를 통해서 내가 그동안 몇 점짜리 신앙인이었는가, 그래서 그 전까지는 뭐 다른 사람들이 평가하는 아이고 믿음 좋은 집사님, 뭐 장로님, 뭐 목사님, 뭐 성도님 그랬는데, 환난을 통해서 이제는 형식의 계급장을 다 떼고 이제 실존, 진짜 점수를 매기는 하나님하고 둘이 다 맨몸으로 만나는 거죠. 환난은 그 전까지는 뭐 여러 가지 군더더기, 다른 사람들의 관계, 뭐 신앙적 체면, 뭐 과도하지 않는 신앙적 위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위선 그러니까 꼭 다 나쁜 건 아니죠. 적절한 위선이 우리로 하여금 정죄하게 하고 인간관계를 일정한 질서를 줄 수 있죠. 그러나 이제 정말로 껍데기가 사라지고 이렇게 뭐 이렇게 금을 쌌던 뭐 신문지, 금을 싸고 있던 봉지가 불에 타버리면 이제 껍데기는 싹 사라지고 이제는 영롱한 금만 딱 남는 것처럼, 이제 환난과 또 우리의 환난을 대하는 인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몇 점짜리인지를 쫙 이렇게 드러내게 되죠. 그런 것이 우리로 하여금 연단의 세계 앞에 서게 합니다. 자, 이제 금이 우리가 금이라 칩시다. 우리가 좀 부족하지만 또 우리가 정금같이 돼야 되는 금이, 우리를 두르고 있던 불순물들, 뭐 무슨 뭐 목사네, 무슨 뭐 해림교회 목사네, 또 뭐 어떤 뭐였네, 뭐 이런 포장지가 싹 불이 타고 나면은 이제 알맹이만 남죠. 믿음의 진짜만 남게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하고 직접 만나게 되는 그것만 이렇게 남게 되는, 이런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결국 소망의 자리에 서게 된다. 아, 주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위로가 되지 않고 동시에 주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이제 우리가 암 말기라고 이제 생각해 봅시다. 이제는 뭐 몰핀도 잘 안 듣고 아주 극심한 통증에 있다 칩시다. 뭐 저도 그럴 수 있고 여러분도 그럴 수 있고 뭐 다른 병도 마찬가지고. 자, 그렇다 칩시다. 자,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세상적인 모든 방식은 이제는 손을 놓았고, 병원에서도 뭐 다른 치료를 하려고 하지 않고 가족들의 나를 붙잡고 흔들고 아빠, 할아버지, 엄마, 할머니, 뭐 아들아, 뭐 아무리 해도 이제는 뭐 그 애틋함이 있지만은 이제는 모든 포장지는 다 사라지고 이제 나의 존재만이 남는 내 영혼이. 그때 우리에게 유일한 것은 무엇인가? 소망이 소망. 4절에 보면
4절을 보면 읽어봅시다. 4절 시작.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미로다. 자, 이제 마지막에는 소망이 뭡니까? 주님, 이제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우리의 임종을 생각해 봅니다. 이제 병상에 누웠을 때, 주님 이제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그동안 충분히 주님은 내게 과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면 나 같은 인간이 정말 하늘 믿을 인간도 아니고 기껏해야 뭐 절이나 왔다 갔다 하거나 뭐 동네 용하다는 무당이나 동네 아줌마들 이야기 듣고 쫓아다닐 인간인데 내가 전능하신 여호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함이 없는 건 아니었지만 주님이 내게 늘 말씀을 들을 때, 예배 드릴 때, 찬양할 때, 기도할 때, 기도로 아이를 기를 때, 기도로 부모님을 섬길 때, 또 기도하며 세상을 살아왔던 모든 삶 주마등처럼 스치지만 충분히 하나님 감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 우리의 본향, 정말로 우리의 구주 되신, 우리를 사랑해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주신 사랑의 본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모든 가짜들, 모든 허풍들이 다 사라지고 사랑의 본체, 오직 사랑이신 우리 구주, 우리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게 뭐냐? 이런 환난들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신앙의 본질로 우리를 인도하니 환난 역시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바울의 고백인 거죠. 그래서 5절에는 소망이 우리를 소망으로 부끄러워하지 않는 길로 인도한다 하는 것이죠. 5절 읽어봅시다. 5절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 이런 소망을 보면서 또 깨닫게 돼. 뭘 깨닫냐면 내가 환난을 통해서 소망이 생긴 줄 알았는데 그 소망 끝에서 발견하는 게 하나님이 내가 이 땅에도 있기 전에 나를 사랑하셔서 결국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는 생애가 되도록 내게 선제적 은혜, 사랑을 베풀어 주셨구나. 그래서 저 안에 소망과 사랑이 등장을 합니다. 이 소망이 나로 하여금 정말로 감격스럽게 이 마지막 자리에서도 과도하게 절망적이지 않고, 저기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러는, 과도하게 절망하지 않고 이 마지막 고통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소망하게 하였는데 돌아보니까 그 마지막 정점에서 그 소망 역시 성령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신 결과다. 다시 말해 이 소망 역시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출발되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환난이라는 하나의 모티브를 통해서 발견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소망과 사랑에 촉매제가 있습니다. 이런 환난이 와서도 결국 환난이 우리로 하여금 소망의 단계까지로 우리를 인도하게 하는 이 모든 촉매제가 있는데 뭐가 빠졌죠? 소망과 사랑이 나오니까 이제 뭐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나오잖아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이 소망과 사랑이 있는데 이 소망과 사랑을 소망이 되고 사랑이 되게 하는 촉매제가 있는데 그 촉매제는 믿음입니다. 1절 2절을 읽습니다. 1절 2절 로마서 5장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5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니, 2절을 보시면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 이제 우리로 하여금 환난이 다가와도 그 환난을 즐거워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소망에 우리의 마음이 닿아 있기 때문에. 사람이 소망이 있으면 안 죽어요. 오늘 배고픈 거는 참을 수 있어요. 내일 배부르게 먹으면. 내일이 불안하면 오늘이 힘들어요. 사람은요, 사람을 이렇게 죽음으로 몰아가는 것은 소망의 단절이죠. 절망이죠. 죽음으로 우리를 몰아가는 것은 오늘 배고픈 게 아니고 내일도 배고플 것 같은 소망의
부서짐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를 소망으로, 그리고 소망임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신 은총의 결과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모든 동력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보이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의무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한 축복이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이는 이 모든 일들이 출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우리가 바라고 있는 이런 환난 중에서도 소망하고, 그 소망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러면서 나를, 그리고 내 주변의 사람들을, 그리고 나의 생애를, 다른 사람의 생애를 영광의 세계로 옮겨가게 만드는 이런 거대한 동력은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하는 이런 모든 것들, 이런 바라는 모든, 이렇게 되어지기를 바라는 이 모든 것들이 믿음이라고 하는 엔진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지금 이 모든 것들, 아직 지금 안 죽었잖아요. 그리고 아직까지 뭐 무슨 병으로 막 병상에서 의식이 없고, 이렇지, 의식이 없으면 새벽에 못 나오셨어요. 참, 이 의식이 없다고 해서 영혼이 의식이 없는 것 아닙니다. 인간에게 있는 이 감정, 정서, 이런 것이요, 이 피조물적 사고입니다. 물론 성경에서 이 마음, 정신을 영혼과 병행해 사용하는 듯한 성경들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말하는 이 육체 외의 어떤 이 정서적 사고들은 짐승에게도 있습니다. 여러분, 짐승도요, 자기 새끼 팔면 웁니다. 시골서요, 소 키워보신 분 다 알아요. 그 돈이 급하신 가정은 송아지 낳아서 초유 떼고, 송아지 이제 조금 이렇게, 송아지 한 30분도 안 걸리는, 일어나서 뭐 좀 새끼 낳으면요, 뭐 이렇게 좀 탯줄 제거해주고, 좀 닦아주고, 뭐 다른 것도 애미가 다 핥아주고 합니다만, 뭐 한 30분 있으면 송아지 일어섭니다. 일어서서 젖 먹고, 한 3, 4일 지나면요, 뭐 송아지가 뛰어댕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몇 날 안 지나면 주인이 어미를 데리고 이렇게 괜히 할 일도 없는데 밭에 한번 갔다 옵니다. 갔다 오는 순간, 가는 동안 소장수가 와서 이제 주인집 아줌마하고 이제 흥정해가지고, 혹은 아저씨랑 흥정해가지고 송아지 팝니다. 그 집에 저녁에 딱 들어오면은 벌써 이 어미소가 새끼 없는 거 압니다. 그러면 밤새도록 어미소가 뭐 합니까? 에휴, 무자식이 상팔자다 그럽니까? 그 소 밤새도록 웁니다. 그 동네 사람 다 알아요. 아이고, 저 김씨집 송아지 팔았나 보다 그래. 소가 왜 웁니까? 응? 예, 그것도 핏줄이 땡기는 거예요. 짐승들도요, 뭐 잡아먹을 때 낮은 포복하고 거리 계산하고 바람 반대로 서고, 저것들도 다 생각합니다. 예, 저것도 감정이 있고요. 그 본성이라 손 치더라도, 뭐 우리 안에, 심장 안에 본성이 있는 거예요. 심장 옆에 본성, 폐 옆에 본성이라는 기관이 있는 게 아니죠.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짐승이 새끼 가진 암콤이라 그러잖아요. 곰이 새끼 가진 어미한테는 수꼼도 잘 안 덤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어미가 뭐 사생결단하면서 새끼를 지키니까. 짐승에게도 이 정신사고 이런 게 있어요. 정신사고가 영혼은 아닙니다. 우리가 살면서 뭐 몸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좀 발음을 못하고, 또 마지막 임종을 하는 한 며칠 동안 의식이 없다고 해서 그 뭐 정신이, 우리가 말하는 이 정서적, 이런 정신적 영향을 받은 거지, 우리 영혼은 여전히 영롱합니다. 여러분, 뭐 우리 영혼이 마취제 맞으면 영혼이 잠들겠습니까? 우리 영혼이 하나님 만드신 영혼이 뭐 프로포즈인가 뭐 무슨 뭐 마취제 맞으면 뭐 영혼이 아이고 잠들겠습니까? 우리 영혼은 여전히 영롱합니다. 우리가 2분설 육체와 영혼, 뭐 3분설 영혼과 뭐 육체와 또 우리 뭐 마음, 정신이, 우리 뭐 같습니다. 우리가 육체라고 하는 것 안에는 영혼을 제외한 모든 것들이 포함. 여튼 간에 이 모든 것들, 이런 모든 우리의 삶에, 육체든 정신이든 꿈이든 소망이든 이런 모든 것들을 견인하는 것은 믿음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믿음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이다.
성경에 대한 믿음이고 신조와 교리에 대한 믿음이 우리를 이렇게 소망과 사랑으로 인도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믿음을 돌아보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고 있는가를 돌아보는 것이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가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자 날주 마가복음 5장입니다. 오늘자 날주 마가복음 5장입니다. 오늘자 날주 마가복음 5장입니다. (22절을) 한 절 읽겠습니다. 22절입니다. 어떤 아버지가 등장합니다. 읽읍시다. 시작.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소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의 딸이 병이 들었습니다. 다 죽어갑니다. 그런데 이 회당장이 예수님께 와서 우리 아이가 다 죽어가니까 내 아이에게 손을 얹고 기도해달라고 합니다. 아주 그 원시적인 믿음의 형태가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자기 집에 와서 자기 딸을 위해 기도해주면 나을지도 모르겠다. 완전한 믿음은 아니지만 믿음의 원시적 표현이 나오죠. 우리에게 이런 게 있어야 되겠죠. 주님은 우리를 고칠 수 있다. 그 뭐 영혼이든 육체든 나든 내 딸이든 여튼간에 그 주님이 가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야이로의 집으로 갑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 슈퍼스타였어요. 슈퍼스타.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 요즘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수 한 명에게 하루의 시간을 주고 어느 운동장에 사람들을 모으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TV 스타, 뭐 가수든지 이런 사람이 자기 얼굴을 가지고 막 명동시내 홍대학교를 다니면서 저 가수 뭐 제가 아는 가수 남진 제가 저 남진입니다. 와 남진이다. 요즘 젊은 사람 남진 좋아하는지 모르겠는데 남진이다. 제가 오늘 5시에 저 장충체육관에서 오늘 콘서트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저를 사랑하면 좀 5시까지 꼭 와주십시오. 오늘 제가 10,000명을 모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혼자 아침부터 한 3시, 4시까지 저녁에 공연을 해야 되니까 이제 막 돌아다닙니다. 자기 얼굴을 가지고. 그러면 막 사인해달라 그러고 사인도 해주면서 저녁 5시에 장충체육관으로 와주십시오 그러고, 그럼 5시에 이제 시간이 되면 1명, 2명, 3명, 4명 이렇게 개수를 하다가 다시 땅 하면 오늘 입장한 사람이 뭐 15,000명이다 그러면 뭐 성공했다 그러면 박수치고 뭐 그런 프로그램을 기억합니다. 뭐 보통 사람은 그 정도 모이지 않지만 유명인들은 또 그 사람을 보려고 모일 수도 있겠죠. 예수님은 그 사람들 수준이 아니었어요. 이미 그때 주님은 움직이시면 몇만 명이 주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이 베세다 광야에서 설교 마치시고 오병이어로 나눠줄 때 거기 모인 사람이 장정만 20에서 60까지 칼싸움 할 수 있는 남자만 5,000명이, 여자도 또 그때는 애들도 많았고 몇만 명이. 여러분 몇만 명이요. 우리 주일날 우리 예배당 지하에 한 차를 한 400여 대 주차합니다. 또 여기 인근 학교도 해서 한 500~600대가 주일날 아침 나가는 데만 해도 막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 수백 대의 차들이 그래봐야 몇천 명 안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몇만 명이 그 좁은 길에서 모여서 얼마나 사람이 많았겠습니까? 예수님이 야이로의 집으로 갈 때 수만 명이 예수님 어디 간대? 백부장 집에 야이로 집에 간대, 회당장 집에 간대, 뭐 왔다 갔다 하면 쭉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그 회당장 집에 가는 이유가 예수님에 대한 아주 초기적인 믿음. 예수님 능력이 많으시니까, 뭐 구세주인지는 모르겠지만 능력이 많으시니까 제발 내 딸 좀 고쳐달라, 기도해달라. 가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이렇게 가다가 딱 멈춰섰습니다. 가다가 저 뒤에서 왜 안 가? 예수님 서서 왜 자꾸 사람들이 많은데 왜? 그리고 예수님 멈춰서 돌아서서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그래.
그랬더니 제 아들 가운데 여러 명이 예수님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하십니까? 이렇게만 지금 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성경을 봅니다. 30절입니다. 30절, 31절 두 절을 읽습니다. 30절, 31절 시작.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것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 아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31절은 금방집니다. 그 핀잔을 부모님이 뭐라 그러면 뭐 입 바른 것도 아니죠. 그 버릇없는 자식이 아버지 지금 이 많은 지하철에서 뭐 누가 내 몸에 손대냐 이러면 아버지 지금 이 차에 지금 뭐 안 보이세요? 지금 내 가방 놔도 가방이 안 떨어지는데 이 집 사람이 많아가지고. 여러분 진짜 많은 지하철에 제가 이렇게 신학교 다닐 때 이렇게 지하철에 이렇게 가방 놔도 가방이 안 떨어져요. 하도 사람이 많아가지고 네. 심지어는 뭐 이렇게 움직이다가 발을 들었는데 발 놓을 데가 없을 때가 있어요. 정말로요. 얼마나 사람이 많은지. 그때는 막 서로 뭐 여기 부딪히고 꽉 끼워져 있으니까 뭐 내 몸에 두세 명씩 뭐 이쪽이 어깨 닿고. 제자 중에 누군지 다른 성경은 베드로라고 하는데 예수님 지금 이 많은 사람이 지금 밀고 당기고 하는데 누가 내 몸에 손댔냐고 말씀하십니까? 하고 약간 핀잔스럽게 말합니다. (33절) (34절) 읽습니다. 33절 (34절) 시작.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리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무엇이 구원하였다고요? 너의 뭐요? 믿음이. 방금 로마서에서 주님을 경험했던 다메섹 도상의 주님 체험자 바울이 환난도 우리를 소망으로 몰아가기에 결국 즐겁다라고 하게 되는 원초적인 동기가 믿음입니다. 주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 우리 구주에 대한 믿음. 지금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너는 나를 전능자로 믿고 있느냐? 초기같이 늙음을 향해서 노환을 향해서 죽음을 향해서 쏜살같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으실 때 우리는 손을 얹으면 아이가 낳고 손을 얹으면 나를 영원한 지옥에서 건져내고 손을 얹으시면 나를 모든 저주의 죄에서 건져내시고 손을 얹으시면 나를 저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전능자가 맞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나는 옷자락만 만져도 주님은 말할 것도 없고 옷자락만 만져도. 여기 두 종류의 터치에 관한 믿음이 등장합니다. 새벽이어서 우리가 오래 상고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회당장은 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달라 그럽니다. 예수님이 손을 아이 위에 얹고 머리든 손이든 어깨든 예수님이 터치해달라고 합니다. 이것도 꽤 믿음이 있죠.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의 터치는 상상도 못하고 예수님의 이스라엘 사람들 옷이 약간 좀 가끔 그 아랍계 사람들 오면 그 아랍 사람들 입는 옷 있잖아 이렇게 쓰고 이렇게 좀 길게 이렇게 그 웨딩 드레스 같지는 않지만 좀 우리나라 옷보다는 좀 더 이렇게 길어 치마 비슷하게 긴 거. 이스라엘 사람들 그걸 저녁에는 또 이불로 썼다고 하는데 여튼간에 그 옷자락 이 여인은 이 회당장의 믿음보다도 한 수 위로 보입니다. 회당장은 예수님이 손을 자식에게 얹어달라 이렇게 기도하는데 원하는데 이 여인은 손까지는 기대도 안 하고 예수님의 옷자락만이라도 내가 만지면 낫지 않겠는가 하는 이 또한 원시적 믿음이죠. 초기적 믿음인데 주님이 그것을 믿음이라고 인정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들보다 좀 외람되지만 한 수 더
높은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이들은 뭐 예수님 손 얹고 뭐 예수님 옷자락 만지고 이렇게 은혜를 입는다면 손도 얹지 않고 옷자락도 안 만지고 마음으로만 주님이 역사하시기만 하면 나는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라고 하면 우리는 이 회당장이나 이 12의 혈루병 들인 여인보다 훨씬 더 앞서간 믿음 아닙니까? 뭐 주님 손댈 필요도 없습니다. 뭐 주님 옷자락도 필요 없습니다. 주님 그저 나를 그냥 긍휼히 여기만 주시면 나는 치료될 줄 믿습니다. 이게 더 큰 믿음 아닙니까? 주님이 나를 불쌍히만 여겨주시면 저 천국에서, 뭐 지금 앞에 계시지만 영원 어디 안 계신 곳 없지만 주님 나를 그냥 불쌍히만 여겨주시면 나는 영생 복락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이 여인에게 하셨던 말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어디에 계시든지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그 믿음으로 소망과 사랑이 여러분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오늘 아침에 이제 신방과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모임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각종 모임이 있으시겠죠. 오늘 하루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우리 자유롭게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